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제자교회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복음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안식일 같은 그런 날짜의 문제들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그걸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현대 교회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악용하고 남용하여서 어떠한 잘못된 얘기를 해도 나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 말씀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더 위험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마다 짓는 죄의 종류가 다른데 어떤 시대는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말싸움하고 논쟁하느라 교회의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 말세는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교묘한 건 뭐냐면 아예 그냥 우리 서로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지 말자, 서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사조가 팽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가져다가 쓰면서 자기들이 정말 신성모독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말씀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나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는 말로 자기들의 죄악을 감추는 방패막으로 삼고 있는 무서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죄고 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판단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죄죠. 근데 둘 중에서 뭐가 더 악영향을 미치는 생각을 해보면은 최소한 뭐가 옳고 그르냐 갖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 최소한 옳고 그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예 우리 그냥 뭐가 옳고 그른지 얘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다 그냥 놔두자라고 하게 되니까 이거는 마치 밭이 있는데 온갖 잡초가 있어도 그거를 제거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너무 밭을 너무 막 솎아내도 아무것도 자라지 못한 상태가 돼서 위험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지금 온갖 잡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교회에서 자라고 있어도 이거를 전혀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교회는 완전히 더럽혀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좀 세상 사조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우리가 20세기 중반부터 있었던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이 교회에 이제 완전히 장악을 했다는 것이죠. 언제나 교회 역사상 주류 교회는 그 당대 사조의 오염을 당해왔어요. 그거는 심지어 초대교회 때부터도 계속 있었던 위험이기에 우리 사도들과 성령께서는 계속 교회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하셨고 사탄은 계속 자신의 생각,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된 생각을 그 불의한 그 거짓 사상을 계속 교회에 주입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가톨릭이 초대교회에서 가톨릭으로 그렇게 변질된 것도 심지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도 또 그마저도 그 당대의 사조, 인문주의라든지 당대 사상에 물들어 버리는 것도 그 이후 17세기, 18세기 자유주의 모두 다 그 당시에 세상에 가지고 있던 철학, 그 당시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더니즘 사상, 그 당시 세상에 가지고 있던 과학주의 사상이 다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켰고 이제 이 말세에는 제가 보기엔 가장 고도화된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이 또 파고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가 아예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분별을 하려고 하는 역할을 아예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우리는 한 형제,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믿으면 우린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굉장히 진리의 규모를 완전히 얇게 만들어 버려 지금 상태에 이르고, 나머지 우리 서로 판단하지 말자. 그래 뭐 가톨릭도 우리 형제고, 우리 뭐 다 우리 형제고, 심지어 뭐 그래 신천지도 그럴 수도 있겠지 라는 수준까지 이르러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단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세월이 가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왔어요. 장로교회에 있던 유아 세례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이룰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유 됐어 그냥 유아 세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늘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중요치 않은 문제면 서로 비판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태도를 먼저 가지는 게 맞아요. 내 기준으로 내 고난으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것이 맞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너무 간단한 거. 이걸로 나머지 지금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모두가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의 모든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다면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죽지도 않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먹겠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나는 뭐를 먹지를 않겠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날을 지키겠다. 나는 오히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모든 날도 그냥 다 똑같이 여기겠다. 둘 다 주를 위하여 온전히 하고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각 사람을 심판할 것은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결국 각 사람을 심판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요치 않은 문제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뭘 먹고 뭘 마시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의를 이루는 것이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만물이 다 깨끗한데 만약에 누군가 이걸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걸 먹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죄책감을 느껴서 먹을 때 거리낌을 느낀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아주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래서 15장 1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도리어 내 자유를 좀 제한하고 내가 당연히 이거 죄가 아닌데도 그 형제 자매가 그로 인하여 스스로 마음에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와서 그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무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이제 믿음이 약해가지고 아직도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 돼지고기 아직 못 먹겠어. 믿으면 그 돼지고기를 먹는 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아. 나 아직도 좀 안식일을 지켜야겠어. 내가 아직도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다른 날 내가 하면은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맞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분명히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 말씀을 무기 삼아서 나 그럼 이제 계속 율법 지킬래, 나 계속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래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믿음이 강한 자한테 믿음이 약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의 의견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를 보듬어 주라고, 그를 받아주라고 그들에게 권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자기 기준 가지고 심지어 맞지도 않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해지려고 해야죠. 그 사람도 믿음이 강해지면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중요치 않구나라고 깨닫게 되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그리고 나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서신서에서 복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과 그리스도의 참 기쁨과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진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사도 바울은 어느 것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먹는 문제 갖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확대가 될 수 있는지를 보려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어떠한 사건이 나오죠. 자, 그래서 2장 11절을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드러내서 대면하여 책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게바가 이제 베드로 사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원래 그 이방인들로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도 함께 있는 교회죠. 근데 여기서 이 안디옥의 교회에 있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 사도가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이 혹시 내가 또 이방인들과 같이 먹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까라는 마음에 이방인들 성도들 떠나서 갑자기 유대인들끼리만 밥을 먹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까지도 심지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책망했어요. 사도 바울이 네가 어떻게 네가 더 이상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느냐. 그럼 이방인들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구나 생각하지 않겠느냐.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동일한 본질적이지 아닌 이러한 문제들의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결국에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도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란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항상 이때부터도 그렇고 이 율법에 있는 몇 개의 조항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들을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상황을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이건 오히려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께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람이 아직 온전히 모든 것을 거듭나고 주님께 헌신했지만 아직도 좀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어떤 규례, 율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지키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너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던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조금씩 그 사람을 인도해 줘야겠죠.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고. 근데 이 케이스는 오히려 지금 믿음이 잘못된 사람이 오히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지금 교란하고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전혀 정반대된 역전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언제 안식일을 지켜라, 언제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지금도 후에 말하는 뭐 안식일 교회, 뭐죠? 후기 성도교회인가? 그런 데서 그런 거 하죠. 여호와 증인도 그런 거 하잖아요. 아마 신천지도 그런 걸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 교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은 이제는 믿음이 연약한 정도를 넘어서서 복음을 교란하는 상황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교란시키는 상황으로 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복음을 교란해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삶을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국 최종적으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죄를 해결하시고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던 우리의 죄의 본성을 예수 안에 있는 새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규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땅에 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단순히 그냥 좀 믿음이 연약해서 근데 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도 좀 해드리고 싶어라는 그런 상태에 벗어나서 제가 하고 있는 거,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율법 이거를 안 지키면 죄입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거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2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은 거짓 형제들, 이들 중에 심지어 야고보 사도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형제님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거짓 형제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신학을 섬기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 비판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상황이면 판단을 좀 미루고, 물론 거기서도 뭐가 더 옳고 그른가의 문제는 있죠. 하지만 판단을 미루고 그건 좀 하나님의 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면 정죄하지는 말고 좋게 타이르면서 그거는 가르치면서 믿음을 강화시키면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것이 아예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상황까지 이르러버리면 그 누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진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죠.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내 기준은 누군가를 판단할 기준이 되지 못해요. 중요한 건 주님이 주신 기준 앞에서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성령님의 권위로 책망하여서 그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도록 하고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것밖에 더 안 돼요. 좋게 말하면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판단하지 맙시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히 들어온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교회를 교란시키고자 교묘히 들어온 이 잘못된 거짓 형제들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 뭘 그만 놔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그 목사나 그들이나 똑같은 영인데 뭐 누가 누구를 하겠습니까? 목사들이 교란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목사들이 자기 입술로 자기들의 새치혀로 그 새치혀가 독사의 혀가 돼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책망하겠습니까? 지금은 먼저 목사들부터 신학자들부터 장로부터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 평신도라고 구분할 수 없지만 그들도 다 회개를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오시기 전까지 이 나라는 더 이상 회개하지를 않을 겁니다. 이 나라의 교회는 주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이 코로나 사건 때도 주님께서 명확히 이 교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더 이상 교회를 따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오히려 코로나를 전파하는 도구로 교회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도 교회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마치 자기들이 무슨 코로나가 무슨 어디서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하나님도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졌고 여기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려고 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경고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거예요. 더 이상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도 회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이제는 마음이 강팍할지도 강팍하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의무대로 전파할 뿐이지만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여러분은 꿈쩍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지금 전파하는 말이 나중에 여러분한테 증거가 될 것입니다. 몇 명이 됐든 7명이 됐든 6명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전파하는 것이고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결국에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말미암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또 진리로 교회를 지키려는 사명을 던져버리고 엉뚱한 자기들의 교회 전통, 장로교 교회 전통, 장로교 사상, 개혁주의 사상, 감리교 전통, 감리교 사상 이런 거 가르치려고 모든 힘을 기울일 때 그들은 도리어 그들은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고 엉뚱한 자기 전통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사실 그거 갖고 비판했잖아요. 서로 비판을 하면서 도리어 정말 우리가 사명을 다해서 지키고 우리가 검증하고 비판해야 될 복음의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교회는 이토록 썩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에서도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루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그냥 믿음이 연약해서 저 좀 이런 거 좋은 거 같은데요 라고 하고 있는 걸 넘어서서 이걸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거 먹어야죠, 이거 마시지 말아야죠, 이거 이 절기 지켜야죠, 안식일을 지켜야죠 라고 이들이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하지 말게 막아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뭘 섞지 마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비판하면 그들이 그냥 뜬금없이 로마서 14장 1절 듣고 나서 제 의견 비판하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또 말을 뿔벌멍이처럼 잃어버리고 네, 안 할게요 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보를 보여왔다는 것이 중요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지켜도 죄가 아니고 안 지켜도 죄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자기만 지키고 있으면 놔두라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해질 때까지 그냥 좋게 약하게 권면하면서 놔두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이것을 갖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비판하지 말라고 이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권면한다는 말이 굉장히 한국식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거죠. 느스테오가 그 영어식으로 하면 admonish인데 그건 강하게 권면하고 때로는 타이르고 꾸짖는 듯한 말이 느스테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때로는 계속 그렇게 믿음이 약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 때로는 강하게 책망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 믿음이 강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해질 생각은 안 할 망정 비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막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괜찮은 거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자라가야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라가야죠. 자, 그래서 18절에도 아무도 꾸며낸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도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도 밖으로 보이는 겸손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밖으로 보이게 하는 겸손. 이게 웬만하면 다 이게 종교 의식 같은 거죠. 자기 의식적인 거죠. 이런 것과 천사 숭배를 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망가뜨리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번 설교와 이번 설교를 다 종합해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떠한 사안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안과 희락에 복음의 의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굳이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는 따뜻한 말로 또 우리는 부드러운 말로 그를 조용히 타이르면서 믿음이 강해지도록 권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도록 인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도리어 자기의 그 연약한 믿음에서 나오는 연약한 생각을 오히려 확고히 잡으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오히려 진리를 따라간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강력하게 책망을 받고 심지어 갈라디아서는 거짓 형제라고 했으며 오히려 말씀에서 그들을 잘라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 사도가 말씀한 걸 보면은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는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오히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명백히 경고하면서 그들을 교회에서 잘라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바로 서서 무엇이 참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엇이 진리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온전히 어떤 것은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물론 다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 자신이 피 흘리기까지 순교를 당하기까지 우리가 지켜낼 진리이며 어떤 진리는 조금 기다려주면서 어떤 것은 조금 기다려주면서 이것은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분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는 섬기고 또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현대 교회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만 뚝 떼서 아예 어떠한 이단적인 생각, 어떠한 정말 복음의 진리를 교란하게 한 생각들까지 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날뛰게 만든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더 무섭다는 상황, 더 무서운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진리는 지켜내는 거예요. 그 진리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는 곧 생명이에요. 생명 같은 진리는 우리는 지켜야 돼요.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또 그걸 위해서 저도 본래 그런 이단적인 기존 교회 가르침에 빠져있고 흠뻑 문드러 있었지만 회개하고 나와서 이젠 더 이상 그러한 죄된 삶을 살지 않고자 발버둥 치면서 주님의 진리만을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들의 귀는 가려졌고 눈이 가려졌고 강팍하고 완고하여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또 자기들이 믿어온 대로만 믿고 나아가요.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설교가 한 번 더 남았고 한 번 더 한 후에는 저는 이제 한국어 설교는 주님이 특별히 명령하시지 않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사명을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쨌든 지금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마치 복음을 전파를 처음 하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계속 복음을 이 미약하나마 계속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복음을 싫어하고 또 믿는다고 해서 왔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버리지 않고 떠나기를 반복하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현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신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뭐 아니라고 뭐 그럴 리 없어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주님의 진리가 바뀌지 않고, 그건 주님이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 우리를 죽이려고 각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완고하고 우리가 그만큼 고집스럽고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듣는 여러분, 이 몇 명 안 되는 분 가운데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 손에 달려있죠.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할 것이고, 주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택한 분은 이 마지막 때에라도 회개할 것이고, 주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이 가던 완고한 길을 떠나 넓은 문 안으로 멸망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